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서도 주께 의지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면 늘 도와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보내시며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시기,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속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쉽게 절망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졌다고 교만해하거나 자랑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어가는 신앙의 성숙과 또 잠시 멈춤과 또다시 일어나 달려나가는 그런 때에 맞는 분별력과 실행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눈을 들어 도움을 구하나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심을 확실히 믿는다는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 자녀들도 부모의 보호와 돌봄 아래에 성장하듯이 어른들도 또 장년들도 심지어 나이 들어 노년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 손길이 늘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모든 과정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잠을 잘 때에도 수면제 없이는 잠자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무거움과 고단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자녀손들 걱정하고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어르신들의 기도와 바람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이 늘 기쁨과 감사로 연락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와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또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 집 밖에서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걸려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집안에서 넘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들의 연약한 뼈가 부러지고 또 그렇게 누워있게 되면 근육도 움직이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계속 그렇게 연약함이 악순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작은 넘어짐 하나가 모든 일상에 영향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더 심한 질병과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작은 위험 요소 하나하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오늘도 감사와 겸손함으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도 생겨납니다. 특별히 새벽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을 새롭게 내는 분들이 보이오니 하나님, 이것이 습관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벽을 시작함으로 얻어지는 하루의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다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를 교정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대신 변명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욥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엘리후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좀 더 말을 하겠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내용들은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위한 말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평소에도 참 컸구나, 하나님 말씀과 뜻을 알기에 참 열심이었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통찰력이나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된 마음도 담겨져 있구나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세 친구들이 했던 말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과 응보, 또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한다는 의미의 상선벌악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욥의 회개를 요구하지요. 3절에서 보니까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이 표현은 시공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여러 나라와 민족들 중에 다양한 지식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배움이나 학문이나 경험도 포함되지만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 지식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요. 보통 사람들을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지식이요 영적 지식을 내가 지금부터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이런 지식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 변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내 지식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앞에서 욥이 세 친구들과 수차례 변론을 했잖아요. 그때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말을 엘리후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네가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말하는 참된 말이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는 말 귀 기울여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매일 성경 해설 부분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깨닫게 하는 지식과 또 여러 신앙적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받은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나의 경우에 한해서 비춰봐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누구에게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복음의 진리와 내용이 아니라면 우린 그 외에는 고집 피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아니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요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것을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질서 앞에서 고집 피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 첫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이유도 또한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모든 배경에는 욥이 앞서서 변론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친구들과 변론할 때에 욥이 또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신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하신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이런 욥이 했던 말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이런 커다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하신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엘리후가 반박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내가 행하고서 잊어버렸던 그 모든 악행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헛되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네가 고난을 받은 거라면 반드시 고난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없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과응보의 내용을 가지고 욥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해라. 너 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니까 고난받는 이유가 분명하니까 이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 준비되어 있으니 회개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은 존귀하게 하신 말도 합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악인의 상태야. 죄인의 상태야. 존귀하게 하는 의인의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인과응보, 상선, 벌악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악함과 또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고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 회개할 기회를 언제든 주고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엘리후의 말들은 정말로 참된 말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욥을 대상으로 하여서 마치 지적하고 욥을 대적하기 위한 말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말처럼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말이고 또 정직한 말이고 그것이 진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는 말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엘리후의 말이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욥에게는 지금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잘못을 깨닫게 하고 내 삶을 뉘우치게 하고 또 오랜 시간 앞으로 성장하게 하는, 다짐을 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가만히 보면 지적하는 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너 잘못했어, 바뀌어야 돼, 너 틀렸어, 이런 지적의 말로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에게 틀렸다고 고백할 때, 틀렸다고 지적할 때 그것으로 자녀들이 쉽게 바뀌던가요? 물론 바뀔 때 있지요. 하지만 정말로 멀리 보고 오래 본다면 지적의 말보다는 모델적인 말,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성장시키는 말,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지적의 말들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이야 라고 긍정의 표현, 모델적인 표현을 할 때 오히려 더 오랜 시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혼내키거나 나를 지적하거나 내가 잘못되었다고 짚어주는 것을 통해서도 물론 변화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이것이 올바른 거야, 이 사람처럼 또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할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되잖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올바른 모델들을 제시해 주면서 그때 나도 그럼 도전해 봐야지,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이 더 지속적으로 더 오랜 시간 변화 가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르쳐 지키고 후대에게 알리라, 성경이 말했잖아. 그런데 왜 안 해? 왜 자식들에게 안 가르쳐? 너희 자식은 왜 그 모양이야? 너 항존직이라면서 왜 자식들은 교회 안 데리고 와? 여러분, 이런 말로 지적하면 과연 그걸로 변화될까요? 그런 말보다는 내가 내 자식을 잘 못 가르쳐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커서 내가 미래준비국 학생들만큼은 정말로 잘 가르치고자 그렇게 열심을 냈어. 그랬더니 후배들도 따라오고 내 자녀들도 언젠가 돌아오게 되었어. 이렇게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하면, 야, 저렇게 하니 오히려 신앙의 유익이 크네. 그렇게 말로 훈계하고 가르칠 때는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더니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며 좋은 모델로 그렇게 보여주니 내 자식들이 따라오네. 그렇게 긍정의 모델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런 따뜻한 모습들이 오히려 더 나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내 자녀들에게 긍정의 모델을 보여주지 않나요? 지적당하고 비교당하고 혼나는 것은요, 순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금세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 멀리 보려는 사람, 오랜 시간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을 바꾸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때 지적보다는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격려하고 우리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에너지를 전해주는 것, 그게 몇 배는 오래 걸려요. 실제적으로 2배, 3배, 10배는 오래 걸리지만 그게 올바르게 더 오랜 시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됨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가라지 지적하고 가라지 뽑아내는 것보다는 알곡이 더욱더 알곡되기 위해서 성장하면서 알곡의 모습을 가라지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가라지가 나도 알곡처럼 되고 싶다고 여겨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미래라는 거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에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케 하고 또 함께 어울리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은 회개하면 형통하고 즐거워질 것이고 만일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고난 중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그 은혜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악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13절, 14절에서 설명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신앙을 버린 자들, 이런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가끔 좀 잘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 또 부모의 마음을 모른 채 분노와 또 짜증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들의 괴로움이나 자녀들의 어떤 친구 관계, 자녀들의 실제적인 문제도 그 또래만의 문제 상황도 모른 채 부모의 마음만 강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다. 신경질 내죠.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은혜의 기회, 고난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들은 이렇게 서로 간 오해가 쌓여지고 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어려워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13절 뒷부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도 더 이상 갖지 않고 도움을 구할 마음도 갖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엘리후는 맨 처음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발언을 했지만 새 친구들과 비슷하게 이 욥의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여전히 회개하라고 강요하는 모습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징계로 인하여서 고난당할 때 빨리 죄를 깨닫고 발견하여서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14절 보세요.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일찍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과 16절 고난 중에 회개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곤고와 학대와 같은 여러 고난의 종류를 통해서 귀가 열린다는 거죠. 마음이 악한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이 고난 중에 자기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16절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끄집어낼 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역시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말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옮겨주십니다. 이런 올바른 신학적 주장을 펼치면서 엘리후는 이 지식의 말, 이 영적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지금 최선의 말, 올바른 말, 그리고 적절한 말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도 여겼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권면하고 내가 이렇게 적절하게 충고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전해 주었으면 욥이 바뀌겠지. 아마 그런 기대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욥을 보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 이 엘리후가 분노를 드러냅니다. 욥아, 네가 지금 회개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더욱 책망하는 말이 나오죠. 그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욥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욥은 새 친구들과 변론할 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그렇게 스스로를 저주하며 죽음을 사모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런 죽음, 그런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지요? 특별히 신앙인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함부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 말 역시 올바른 말이지만 욥이 죽음까지도 생각할 만큼의 이 심각한 고난과 고통에 있다는 것을 친구들도 그리고 엘리후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밤새 뒤척이고 제대로 쉼의 시간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한 질병에 걸려서 또 괴로움 중에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정말 홀로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 날씨 변화에 민감하고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의 안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제가 내일과 모레 1박 2일로 장신대 신대원생 일부와 함께 그들의 일상과 또 그들의 진로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조언해주는 그런 일에 제가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이때에 신학생들의 사역과 진로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목양하게 될 미래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잘 성장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저와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